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종교교육원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번 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공과를 준비해 주시는 정혜상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저희가 영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당신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다뤘던 것들이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신앙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그 자녀들이 신앙의 자립을 이루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 독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을 낳을 때 저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그 보고만 해서 그냥 잘 나와서 교회 잘 나오게 하고 세미나리 잘 이수하게 시키고 초등회 뭐 청소년 모임 잘 참석시키면 알아서 다 이 교회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제 친구들을 보면 아니 저 집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저도 알게 된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구나.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독신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이제 자녀를 가져보진 않았지만 보금자료실을 좀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 자녀들의 신앙의 자립을 이루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나눠달라고 좀 김지경 자매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요청하신 것들이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사춘기를 나름대로 좀 보내오셨을 텐데 그 사춘기를 어떻게 좀 이겨내고 영적으로 좀 자립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나눠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어떤 분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이제 이 수업들은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다 같이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먼저 또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춘기 극복기도 좋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찾은 자료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주제를 나눠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나의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부터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찾은 원리들을 또 다시 돌아가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이거는 저 먼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만 해서 사춘기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물론 사춘기를 제가 겪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어머니 아버지 싫어한다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나를 강제해서 나를 막 피말려 죽여가고 있다 그래서 막 시도 쓰고 그랬어요. 아직도 시가 있어요. 그런 시도 있는데, 음악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만 해서 막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까지 막 실제적으로 실행을 옮긴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신앙의 자립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처음으로 좀 벗어나 보려고 했던 시도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첫 시도였어요. 어떤 시도였냐면, 제가 불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대전에 봉은중학교, 봉은고등학교라고 해서 불교 재단이 이제 바탕이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를. 그 스님들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가르치셨어요. 불교 수업을.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별로 나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스님들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요. 부처님 오신 날에만 절에 가면 되고,
교회는 매주 가야 돼.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좀, 이거면 그 여러 면에서 부처님을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다니지 말고 불교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교를 안 가지겠다는 또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미 그 당시에 지부 회장이셨고, 막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이거를 제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 근간은 몰몬경이다. 그래서 몰몬경을 읽어보고, 몰몬경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내면 내가 괜찮겠다. 그럼 엄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래서 나는 안 다니겠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몰몬경을 처음으로, 그전에도 몰몬경을 안 읽은 건 아닌데, 그,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몰몬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걸쳐서 처음으로 몰몬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중간에 흐지부지 하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러면 그래서 뭔가를 찾았냐?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죠. 뭐가 잘못된지 뭐 찾겠어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데 의도치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제가 이제 신앙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시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청소년 모임에 참석하는 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뭐 세미나리 가서 경전 퀴즈대회 나가서 1등 해보는 경험을 하고 싶었고,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경험이 계속 더해져서 거기서 제가 뭔가를 경험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구해서 업적 이렇게 쌓기처럼 뭔가를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복음에 젖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세 스미스처럼 극적인 경험이 있었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 몰몬경을 진지하게 읽어봤고 또 그 경험들이 그냥 조금씩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복음을 이제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사춘기를 경험했던 극복했던 방법이었어요. 별거 없죠? 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 어떻게 다들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인 자립으로 좀 가시게 됐어요? 저는 영적인 사춘기가 따로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그냥 듣고, 약간 신앙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던 계기는 아마 세미나리를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던가 언제 고등학교 때부터 세미나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 세미나리를 할 때 매일 세미나리 교사님이 저희를 태워서 교회까지 가시고 이제 세미나리 교육이 끝나면 진짜 맛있는 시리얼을 항상 준비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때 뭐 들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맨날 졸아가지고 시리얼밖에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교사님이 바뀌면서 줌으로 그때는 구글 미팅이었나? 어쨌든 화상으로 세미나리를 하게 됐었는데 1년 동안 새벽 세미나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미나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믿게 되고 그 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금식도 해보게 되고 그 음식을 통해 제가 원하는 응답을 얻게 되면서 이 복음에 따라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을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지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세미나리 과정이 저한테는 영적인 자립의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도 세미나리 맨날 졸았는데, 한 번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을 받고, 집에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막 자전거 타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새벽 6시에. 감사합니다. 좋네요. 다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하셨구만, 다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풍파가 있으신 분들? 너무 후기성도 엘리트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네, 외사로 이제 가시죠 이제. 음, 그 청 그 뭐지 6학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난 다음에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난해졌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중을 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학폭이나 일진이나 막 그때 한창 유행하던 때라서 이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잘했으니까 동네 형들한테 스카웃을 받고 일진회에 갔어요. 딱 갔는데 거기 일진회 형이 두 번째 그 모임 때 저보고 넌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너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났어요 일진회에서. 그래서 왜 쫓겨났지? 이러고 그 주에 청소년 모임에 갔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형 중에 한 명 있다고 와서 야, 이 동네에 내가 모르는 동생들이 없고 형이 이 동네 싸움 제일 잘하는데 형도 이렇게 안 다니는데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다른 형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일진회랑 이런 거 시키면 가만 안 놔두겠다.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그때 이제 한창 반항할 때라서 그 일요일 날 PC방으로 도망가고 막 이러면 성남회장님이랑 지부회장님이 꼭 잡으러 왔어요. 진짜 막 뛰어와서 잡아가지고 막 데려가시고 막 그랬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중학교 때 사춘기가 너무 심했을 때 배도 고프고 가난하고 서럽고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크게 수술하시고 한동안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지부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집에 있을 거니까 그 감독의 창고를 좀 열어달라. 그때 감독의 창고를 처음 알았어요. 지부회장님이 쌀이랑 먹을 거 갖고 왔잖아요. 쌀을 집에 딱 내려놓는데 쌀 포대를 집에 던지면서 우리 거지 아니요 가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나중에 집에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너 지부장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와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서 그 너무 가기 싫었지만 지부장님 집 앞에까지 가서 막 빙빙 돌면서 고민하다 들어갔어요. 지부장님이 딱 그러시 지부장님이 딱 들어왔는데 지부장님이 내가 너랑 접견을 하고 난 다음에 면담을 하고 집에 와서 내 아내와 자녀한테 너무 화를 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슬프고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더 슬프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새벽까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그 그래서 그 덕분에 교회 형들이랑 지도자분들의 사랑 그러니까 통해서 조금 그런 질풍노도의 시간에 교회로 그리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나쁜 친구들을 보면 100원, 500원, 1000원씩 뺏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거나 돈을 뺏어 본 적은 없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제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제가 12사도 이름이나 아니면 성구익킥이나 아니면 저 신앙계조를 외우면 뭐 밥을 사주시거나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저 새벽 신문 배달 그런 것도 그분들이 막 같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그렇게 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미나리나 그 경전 퀴즈대회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너무 1등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맨날 4등 아니면 5등이에요. 재수없게. 왜냐면 1등 윤성태, 2등 이용화, 3등 설인.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친구들 덕분에 정말 그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친구 때문에 이 복음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 참고로 여자도 있었는데, 자매님들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데이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교회 청녀들과도 데이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시기는 선교 사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집에 왔을 때 정말 진짜 너무 열심히 선교 사업했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침례만 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침례 많이 주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되고 이러면 좋은 사람일 줄 알고 귀환을 했는데 엄마가 동생이 저 활동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또 왔을 때 아, 난 교회 다닐 의미가 없구나라면서 저 활동을 딱 빠졌을 때 그때 청소년 시기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과 그다음에 주변에 나를 사랑했던 지도자와 많은 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생각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 전화나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이게 불법과 불법이 아닌 부분이 생겼을 때 제가 불법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같이 동업했던 친구들한테. 나 돈 포기할 테니까 여기서 돌리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친 것 중에서 제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나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라고 말하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지도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꿈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교회에서.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유턴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내 남편, 아내와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가 될 바에는 이 돈을 포기하겠다. 포기 안 했으면 지금 집이 몇 채일 텐데. 나는 착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돌아와서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까 이거 찾으러 갔는데 없다. 이거 황소 메달이랑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랑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말 어머니도 그렇고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진짜 많이 시키시고 계속 푸시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청소년대가 그 야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던 지도자와 엄마가 그분들 덕분에 아마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 물론 정혜상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그 신영이 형이라고 계신데 그 두 분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 영향을 줘서 저는 교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지금도 장인 장모님한테 맨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뭐 징징거리는 건 저도 징징거리니까 뭐 영원히 하는 일일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야생을 한번 드디어 맛봤네요. 음, 음. 순둥순둥해 보여가지고 뭐 싸움 주먹 같은 거 휘두를 줄도 모를 줄 알았더니 센 사람이었구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거는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혹시 나눠주고 싶으시면 저는 어 방금 김신부님께서 너무 이게 되게 아주 어 되게 뭐라 그래야지? 그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겪은 그런 사춘기 시절을 말해 가지고 저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그냥. 음 그냥 평범하게 교회 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제가 한 사춘기 시작될 때쯤에 한 중학교 때쯤 들어서고 나니까 어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들은 나름 많았어요. 많았을 시기니까 워낙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청소년이 많지 않았던 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동갑내기 친구가 좀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청녀에서는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저랑 성격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되게 쉽게 친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랑 거기다가 또 그렇게 마음을 쉽게 터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그때 당시에도 그 청소년기다 보니까 되게 좀 제 생각인지 모르게 좀 겉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근데 일단 청려에서는 그렇게 두 명이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고, 청남에서는 또 한 명이 있었지만 그 친구하고 친했지만 또 이것저것 수다를 떨기에는 청남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어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좀 유치했었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그래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중학교 2 학년 3 학년 2 학년 3 학년 그때 되니까 교회가 나가기 싫어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왜냐면은 교회를 나가면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재미가 너무 없었고, 그냥 내가 가면은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 재미가 없다. 친구가 별로 없다." 해 가지고 그때는 막 시험 기간 때는 시험이다 핑계를 대고 안 나가기도 했었고,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고, 왜냐면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때 공부를 전혀 안 했지만 핑계를 대고 안 나기도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제 선택이니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네 맘대로 해라." 저희가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놔뒀어요. 어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은 내 신앙이 있어야겠구나. 안 그러면은 내가 굳이 왜 내 아까운 이 시간을 바쳐가면서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그 그리고 또 저도 세미나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가면서 제 신앙을 갖추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영적인 자립을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사춘기는 그 영적인 사춘기하고 좀 다르게 그냥 제 사춘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격렬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보통의 딸내미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짜증을 심하게 내고, 굉장히, 그리고 저는 성격이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청소년 때는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 했어요. 어 싫으면 이것 때문에 좀 싫다." 그리고 엄마 저희 가족은 약간 놀리는 걸 잘했었어요 저를.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고 되게 부끄러웠는데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싫다는 소리를 말을 못하고 되게 짜증으로 이렇게 많이 표출을 했었어요. 그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놀리고 했던 건데 얘가 너무 심하게 짜증을 내니까 '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내 신앙을 갖고 이게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20대 지나고, 사춘기는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게 그대로 약간 남아 있어서, 사춘기는 아니었지만 어 필요한 가정 내에서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그런 거를 제대로 말하지를 못했었어요, 한 20대 초반까지는. 근데 제가 제 신앙을 가짐으로써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니까 어 교회에서 가르침 같은 게 저한테 약간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겸손하고, 성전을 제가 꾸준히 또 나가면서 제가 겸손을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느꼈고, 신앙을 그렇게 간증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엄마나 그런 가족들의 속마음은 너를 위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 게 아니었나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차츰차츰 없어져 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0대 중반 후반부터 지금 저의 모습을 보자면 약간
그래, 청소년기하고 20대 초중반 때는 되게 솔직하지 못했던 저와는 다르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일단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와, 다들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저도 음, 저희 부모님하고 싸우면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너무 나니까 저희 갓길에 차 세우고 혼자 내려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음, 뭐 다 좋은데요. 이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스스로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뭐라 해야지 하여튼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자신만의 어려운 시기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찾으신 거 있으시면 좀 이제 나누시면 좋겠거든요. 혹시 찾아보신 것들이 좀 있으셔요? 저는 좀 한뭉탱이 찾아왔는데 얘기하면 저만 다 말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좀 사리고 있을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답을 다 아느냐고요? 네. 아니요. 저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찾으면서 네. 이게 또 막상 제가 이제 상황이 되니까 또 완전히 음, 다른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답은 없죠. 저는 지금 계속 청소년을 위하여 쪽을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 아, 책을 청소년 때 닳도록 읽었거든요. 음,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많이 하라고 하셔서. 음, 근데 만약에 제 자녀가 뭐지, 초등학교로 가고 청소년이 된다면, 요즘도 그 황소 메달을 주고 꿀벌 청년 메달인가 그런 걸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만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음. 너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분들이 지금은 자동 배급 시스템처럼 이렇게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다 줘요. 그래서 고3 때만 마지막에만 조금 다르고 엠블럼이랑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받게 돼 있고 재밌네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보셨다고요? 거기서 뭐 찾으신 거 있으셔요? 너무 많아서 저도 조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패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교회가 다 요즘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보면 왜 주제별로 해서 뭐죠? 음악, 뭐 목장 이렇게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작년에 FSI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그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예전에는 이거는 하면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배경이, 새로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더 이상 청소년에게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제1회장단과 12사정원에서 아셨어요. 그래서 담당이 이게 우트로프 장로님이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혜 말씀에 전자담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교회 회원들 중에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알콜 맥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패션처럼 막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네? 그럼 이거 해도 되겠네라고 이제 청소년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전자담배도 담배다라고 이제 공문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재밌는 게, 어, 그,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신뢰한다.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은 영들인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이 시기에 왔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정상이다. 그런 순간에 구주께로 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성약의 길에 머무는 선택을 하기 위해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다. 선택을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강요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패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영원한 진리.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 진리를 먼저 가르쳐요.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권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이니 이 진리에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막 그런 구체적인 뭔가 권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보인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유에 따를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이것만 보고 이해하지 못할 때 때때로 몇몇 가지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별로 질의응답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모든 구성과 나중에 이제 교재들을 살펴보시면 세미나리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 와서나를 따르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교재의 방식들이 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저 잘할 때처럼 혹은 김시우 형제님 잘할 때처럼 8,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처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는 이제 없어요. 그냥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따르도록 권유하고 그것을 따를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질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권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알아보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옛날처럼 뭐 빡세지도 않고 더이뭐 아까 김신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성취하라는 것도 없고 달성한 뭐 준다는 것도 없고 이거 큰 저희 약해 빠졌구만. 그래서 작년 FSY 대회 때도 옛날에는 너 이거 안 지키면 집에 가.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너 이거 복장 이거보다 짧으면 옷 갈아입어야 돼. 너 화장 왜 이렇게 찌탕해 있어? 화장 지우고 와. 다 없어졌어.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또 그거 약속 권유에 따를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김현수 장로님이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대회장에 오셨는데 조공훈들이 반바지 입고 다니고 저도 이제 운영위원장이었는데 막 나팔바지 이런 막 헐렁헐렁한 거 이렇게 뭐라 하죠 주름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현수 장로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이 조공훈들이 긴 바지와 좀 면바지로 갈아입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 이제 대회장님이신 그 박경려 장로님이 다시 한번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니까 그래서야 좀 납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음. 네, 하여튼 청소년을 위해 꺼내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지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마이크 잠깐 켜셨는데 아닌가요? 네. 아, 저요? 네네. 아, 네. 저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여러분 찾으신 거,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방금 교수님 한 말에 덧붙이고 싶은 거 있는데요. 네. 그 저도 근데 똑같이 느꼈던 게 그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코로나 약간 그 시기 때 아마 제 기억에 이 모든 교회 이런 방향이 바뀐 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그 하와이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 왔는데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어 청년 회장단으로 한 1 보자, 2 보자 막 그렇게 계속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와 코로나 하와이 있다가 코로나 기간 때 딱 한국에 왔을 때 그 느꼈던 교과 과정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청소년 과정이 어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때 딱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너무 좋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도 옛날의 방식 그런 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교수님 말했던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고 게이트는 뭐 몇 세 이상과 몇 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몇 명의 형제들과 단체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던 때를 살았었는데 그때는 나름 단순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내가 싫든지 안 싫든지 그냥 약간 단순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느꼈었던 거는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답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외 사항들이 너무 많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성인을 이렇게 넘어서 저희가 닥친 상황들을 보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해서 내가 묻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 바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아이들이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간증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더 시스템을 잘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하와이에서도 제가 느꼈던 게 이것저것 상황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그런 게 편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럴 적에는 제가 결국은 기도를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겪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스템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와, 이거 교회는 역시 시대에 맞게 막 변한다. 역시 막 대단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하여튼 굉장히 요즘 거구나. 요즘 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가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제 교재 중에 결혼 및 가족관계 교사 교재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찾아보는데 와, 이거 처음 나온 게 1997년 8월이에요. 근데 97년 8월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제가 찾은 링크하고 이제 뭐죠? 과에 어떤 순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목록 9가지로 제가 쭉 지금 적어가지고 드렸는데 그 자녀가 결정을 내릴 때 인도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택 의지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행사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의 계획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의 원리에 근거한 분명한 지침을 전해주고 그 축복, 성신의 은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간단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회를 주고, 결정에 따른 결과들을 알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고, 여전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든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의 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97년, 교재는 97년에 나왔지만 영어 승인된 게 97년, 우리나라에는 뭐 이제 2007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던 건 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일부러 듣고 있었어요. 여러 단원분들의 지내신 사춘기 시절을 듣고 싶었고, 저는 사실, 지금 실전이거든요. 저도요. 뛰고 있는데, 정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춘기 때, 그때 사춘기 시절을 겪었을 때, 그,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었어. 그랬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춘기 자녀를 지금 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어, 그냥 TV로 보거나, 그냥 말로 듣거나, 누군가에게 듣거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실전이라서, 정말 다른 상황들이 어, 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물론 모든 경험들을 다 대처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랑도 줄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이게 잘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어, 제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면 제 신앙의 자립을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 때는 좀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사춘기가 사실은 저희 언니가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 중간에서 눈치 보고 막 부모님을 막 걱정하느라 사실 굉장히 외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면 제 몸도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랑 또 지금의 사춘기 자녀들을 돌아볼 때 지금의 사춘기 자녀들이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무척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답시고 제가 질문을 하거나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왜? 뭐?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뭘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사실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고심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해야 오늘 학교에 다녀온 서연이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내가 이 딸과 정말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라는 동물에게 내가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 겪게 되실 거지만 쉽지가 않아서 어, 여러분들의 그 사춘기 시절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을 겪을 때 그때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팁도 듣고 싶었고요. 어, 저는 사실 아버지의 모범이 컸고 부모님의 모범이 컸는데 저희 집에 항상 아버지께서 뭐 지도자이셨던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진심으로 또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거의 매일매일.
그래서 선교사들도 항상 초대를 하셨고, 저희 동생 현승이랑 저랑 남동생이 연년생인데, 남동생이랑 진짜 선교사님들 요즘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선교사님들 막 목마타고 막 머리 막 흔들고 헤드뱅잉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이랑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실 때 항상 진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밤을 하셨고 그런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고 결정적인 부분은 어, 아버지께서 신권 권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음, 너희들도 신권을 가진 지도자에게 신권의 권능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또 너희가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권 접견을 어렵고 힘들 때 요청할 수 있어. 네, 신권 접견을 요청하면은 그 신권 지도자와 접견할 수 있고 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저는 좀 거기 또 호기심이 많고 또 이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외로움과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감독이셨고 스테이크 회장이시고 이랬는데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신권 접견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정말 영적인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신권 지도자로서 신권의 권능으로서 저를 대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평안과 위로를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 하와이 비아유 공부하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그럴 형편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 아버지께서 정말 제가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나서인가? 하여튼 그때 저 혼자만 데리고 공항에 가셨어요. 공항에 가셨고 음 뭐지? 그냥 저는 아버지를 그냥 따라갔고 아버지께서 저를 비행기를 딱 태워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고 어, 그 성전의 뜰에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 핫도그 나무가 있거든요. 핫도그 나무도 있었고 그 은행나무가 지금은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 하나가 그 뒤뜰에 딱 떡하니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때 영적인 경험과 좋은 경험 그것들이 어, 정말 좋은 그런 영향력이 되었어요. 근데 음. 지금의 제가 부모가 됐을 때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다가가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모님의 모범도 중요하겠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영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어떤 가정 환경도 중요하겠고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음, 어, 그때는 저희 남동생이랑 저랑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는데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누구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냥 일요일 안식일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옷만 입고 경정 가방 탁 들고 그 동생이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준비해서 같이 따라서 손잡고 이제 버스 타고 교회 갔었고 음, 사실 그런 경험들 이런저런 좋은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보여줘서 자녀들이 습득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음. 여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네.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에, 그런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었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듣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것인데, 할 때 여러분이 찾은 것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그래서 그 네, 원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같이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찾아본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경험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 만약 음, 뭐, 혹시, 조금 보고 계시다면 제가 먼저 나눌 것이 있긴 한데, 제가 계속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저기 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린 회장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링크도 드리겠고, 그 일부분도 좀 같이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결하게 가르치겠다고 선택하는 거다. 안전은 그런 간결함을 선택하면 그로 인해 잃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자녀들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의가 산만해지기 전에 미리 훨씬 전에 구원의 교리를 나눌 수 있다. 어, 어쨌든 이 순간순간이 소중하며 노력에 비하면, 다른 반대 세력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나눌 시간이 너무 짧고 나눌 기회도 없는데 어떤 교리를 나눠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말을 자녀들이 평생 간직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은 금방 지나간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좋았냐면 이제 제 자녀에 대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 자녀가 5살 때, 4살, 5살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그다음 감독이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이제 일요일은 돌아다니고 계속 접견하고 있었고, 제 아내와 아들은 먼저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제 아들이 그때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교회도 아마 못 갔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신권 축복을 해줄 사람도 없고, 이제 약 먹고 그냥 열이 내려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근데 계속 우는 거였어요. 그럴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가정방문이죠. 가정방문 교사가 예고도 없이 그냥 저희 집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용화 형제였어요. 이용화 형제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혹시 도와줄 게 있는지 묻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제 자녀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빨리 손을 잡아다가 자기에게 신권 축복을 해달라고 그 손을 자기 머리로 막 끌어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 경험을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저희가 평소에 신권 축복을 통해서 아까 이제 김리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권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거기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일인데, 좀 고학년이 됐을 때, 어, 개인 기도를 죽어도 안 해요. 개인 기도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 기도할 때만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가르치려고 찾고 있었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뭐 할머니가 뭐 하면 뭐 사줄게 막 이런 상품도 걸고 해도 죽어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아들이 가족 기도를 할 기회가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네가 혹시 기도해 줄 수 있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좀 가족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그래서 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같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나 제 아내나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 하기 싫으면 다음에 꼭 해줘 이렇게 부탁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되게 현명하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야.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기도를 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뭐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기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가 그 제 아내 아들을 자녀를 복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고 집에 돌아오면 아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가 보다 정말 많은 축복을 내려서 네가 시험을 잘 봤구나 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수영 선생님 경험이 있나 왜 이렇게 끄덕끄덕거리죠? 근데 그 아이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꾸 나를 축복해줬다고 막 이러지에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어, 장모님이 전하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이, 아이고, 너 저기 하면 축복받아. 축복받아야지.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너에게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너가 그 경험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기회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교류를 나눌까, 김기경 자님도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가르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들은 중간고사를 좀 봤거든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시험 점수를 매겼는데,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 이거를 뭐, 제대로 답을 보고 매겼는데 답도 틀리게 매기고 또 난리가 났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승질이 이렇게 났죠. 저는 이제 야 우리 집안에서 이 점수를 받은 건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혼내고 싶은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도 그 제가 깨달아야 됐던 교훈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또 다른 찾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제목이 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 첫 번째가 나는 자녀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없다예요.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녀가 스스로 성약의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하고 걸어갈 때 생기는 것이 내가 그 길을 깔아주고 너 걸어가면 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주를 통해서 구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즉각적으로 좀 대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처형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는데 제 처형도 지금 저 활동이에요. 근데 제 처형은 저희 장모님 집안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집안에서는 신앙의 어떤 리더 같은 역할을 하던 친구였어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먼저 선교 사업을 갖고 먼저 세미나리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항상 복음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는 친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 활동이 된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나이 들면서 조금 어려워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대놓고 야 헛소리 그만하고 장난치지 말고 빨리 교회 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다 아는 놈이 저래? 신앙의 그 성신의 성신도 느껴봤고, 신앙을 가져보았고, 그 주님의 축복을 다 맛본 놈이 저러고 있다고 저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잡았죠. 음.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그때 이제 제 처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내 제 처형을 더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제 처형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고 그것을 인식한다면 내가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처형이 저랑 동갑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매 화이트데이를, 아니, 그 화이트데이가 되면 제가 정말 구하기 어려운 맛있는 초콜릿, 그리고 혹은 그 화이트데이 선물, 이런 걸 챙겨서 줘요. 가끔 제 아내보다 좋은 거 줘가지고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챙겨주고, 크리스마스 선물 챙겨주고, 그게 이제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제 제 처형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고 제 처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 제 처형이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순결의법을 어기고 지혜 말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 그 정도면 교회만 안 가지 할 거 다 하는데 그냥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고 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여전히 그냥 후후 웃어넘기고 넘기지만 저는 그런 조바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하여튼, 제 자녀도 선택 의지가 있다. 어,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영원한 관점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어, 그런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제가 또 다른 리아오나 기사를 보고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라서 링크도 또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유, 제가 말 많이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 나눠줄 거 있으시면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나와서 음, 음, 제가 만약에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가면 음, 당연히 아까 기본 옵션이라고 누나도 이야기했고 형제님도 얘기하셨지만 튜닝의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말한 게 음, 어차피 가족 기도랑 아까 그 뭐지 아,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에서 보면 그 9부터 16까지 전부 다 가족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16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가족 기도, 가족 경제 및 공부 및 가정의 밤. 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점으로 나왔냐면 아마 지경이 누나나 형제님의 자녀는 당연히 다 해봤기 때문에 뇌에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왜? 왜 내가 해야 돼? 나는 그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반박해요. 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그래? 나 아버지 쪽 라인이 없는데 음,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태어나고 33살에 장인어른한테 처음 받아봤어요. 그 나 자신을 위한 누군가의 축복을 축복사님 이후에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음, 매달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했고 궁금함을 가졌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제가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경상도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경상도에 있는 어른들이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처 주는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그리고 아닌 분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겠지만 환경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와드를 옮긴다, 지부를 옮긴다, 스테이크를 옮긴다. 그건 정말 지도자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만났던 지도자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와드나 스테이크를 옮기는 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이 대전이라는 지역과 공주라는 지역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옆에 있는 천안으로 가도 되고 아산으로 가도 되고 그 부분은 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가장 기본적인 아까 혜상 형제님이랑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등등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옮긴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하고 있는데 옮긴다면 아마 그거는 장소에 의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것도 참 뭐라고 하죠? 이게 투두리스트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의 밤을 안 하거든요. 아, 이거 종교교육원 직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정의 밤을 싫어해요. 제 자매는 결혼 초창기부터 그 무슨 좀 가정의 밤을 싫어하는 사람, 선지자가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정의 밤을 싫어하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 저한테 막 신혼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하다가 가정의 밤을 나는 싫어한다. 이게 결국은 부모의 잔소리 타임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다.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다. 이거 앉아서 경전 읽어야 되는 경험. 붙들려 있는 경험, 내 걸 하지 못하는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화따가 돼서 저는 더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저희는 완화따 할 때 서로 배를 베고 서로 누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엎드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너 뭐가 좋아? 이 부분에서 좋아하는 거 있어?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뀌어야 가정의 밤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만왔다를 했다고 할 수 있고,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 의무처럼 막 경적인 것을 의무처럼 안 하면 혼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저기 뭐죠? 제가 찾은 거 이건 또 나눠드려요. 여러분 자꾸 제 것만 나눠주면 이거 헤일 사모님 말씀하신 건데 예전에 그, 여기에 뭐죠? 가정의 밤 할 시간이었나? 근데 그 혜리 장로님이 야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녁 식사. 그래서 저녁 식사를 내 야구를 하고 싶은 거였어. 그냥 내 거 오븐에 넣어주세요. 저 나가서 야구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로버트 혜리 장로님한테 잠시 중단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식사 시간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이라는 점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가정의 울타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교훈으로 남아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김현정 자매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따름할 그것도 있는데 근데 방금 교수님이 한 말이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가정의 방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릴 적에 엄마랑 가족 아빠랑 오빠랑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가정의 밤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끼어 가지고 엄마가 무슨 따로 뭘 만들어 가지고 어 그 저희 집에서 이 가족들이 약간 고쳐야 될 점, 약간 반성을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 기억에 어 가정의 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찬송가 노래를 막 찾고 하는 것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나게 돼요. "네가 이렇게 한 거 네가 잘못했느니. 네가 어떻게 했느니."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나게 돼 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그게 되게 안 좋은 시간으로 남아 있어요. 맨날 가족들이랑 좀 싸우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전 되게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몇 년 전에 엄마한테 "엄마 나 사실 이거 가정의 밤 되게 싫었다. 기억하고 있냐?" 했더니 엄마는 전혀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대요. 엄마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제가 오빠랑 찬송가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막 찾으려고 둘이 좋아 가지고 싸웠던 거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좋은 기억만 어쨌든 간에 남으셨군요. 저희 부모님은 보통 자기 사랑을 주었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 제가 이거를 찾았었는데 이걸 어쩌다 보니까 아까 찾았었는데 그 저희 때로 부모님이 저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시라는 느낌이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찾다가.
근데 왜냐면은 아까 김지경 자매님께서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 내가 옛날에라면 그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랬다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딱 기억이 났던 게, 저희 엄마는 약간 지금도 그러시는데 영적인 부분은 되게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저희 엄마 성격상 되게 이거 대나무세요. 되게 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좀 지나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이게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셔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본인 뜻에 안 맞으면은 저를 되게 바로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좀 약간 지금 엄마랑 같이 사니까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청소년 때는 되게 심했었어요. 저희 집은 사춘기가 저랑 오빠랑 둘이 이렇게 남매인데, 오빠는 되게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당연히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되게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저희 오빠와 다르게 적이지가 않았어요. 저희 오빠는 되게 순종적으로 잘했어요. 엄마가 말하면 어 엄마하고도 성향이 이게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 오빠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말하면 '아 엄마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잘 따르는 사람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데 있어 가지고 어 엄마가 말하면 저는 생각했던 게,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엄마는 이렇게 하라 하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엄마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게 많았었는데, 근데 어 아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께서 아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보통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곡해해서 자식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때는. 부모님이나 뭐 가족 오빠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건데, 저는 되게 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아주 호르몬이 더 많던 시기라서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면서 아까 그 링크 보내줬던 거에서 맨 밑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언쟁을 하거나 쏘아 붙이는 대신 그분들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성향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쪼끔 더 잘 들으려고 그때도 저도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아들 시험 공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모든 이제 문제들을 다 다시 적어보고 오답 노트를 그러니까 흔히 만들어보고 좀 같이 하자고 이제 제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시험 문제들을. 그래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나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한 거죠. 제 아들 지금 사춘기라서. 그때 이제 제가 저는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제 좀 저도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을 진정시키고,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어, 항상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런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경험들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결과들이 많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너의 모든 경험들의 결과는 부모님이 그것을 네가 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네가 20살이 되고 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고 싶더라도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시작된다. 그때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때는 실수라는 것이 가혹하게 결과로 다가온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실수해야 되는 거고,
그 실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연습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이걸 하도록 엄마에게 부탁을 받은 거다. 이해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화를 안 내고 다행히 제가 침착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아들이 그걸 납득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엄마와 함께 오답 노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 집에 있었던 최근의 경험은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것이 구원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죠. 제 아들은. 그렇지만 그건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한 것들을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했는데, 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문 닫고 들어가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죠. 근데 문 열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저는 들어갔어요. 제 아들도 지금 문 닫고 들어가는데,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들입니다. 저쪽이요. 김지경 대표님. 제 아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정태걸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종교교육원 이기도 하셨고, 이제 9월부터 성전회장으로 봉사하실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그분이 자녀가 5명인데, 자녀들이 나이가 다 다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정태호 형제님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큰 딸이 나갈 때, 큰 딸이 학교 갈 때, 고등학생인 고3인 큰 딸이 나갈 때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가족 경전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왜냐면 이제 뒤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큰딸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막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좀 일어나기를 좀 이렇게 다 깨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애들은 짜증내죠. 왜 내가 지금 시간에 일어나야 되냐? 나는 더 잘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쉽지 않고 그게 의미 있는 경험이 안 되니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다른 다자녀가 있는 형제님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듣고 나서 바꾼 방법이 그거였어요. 큰딸이 일어나면 큰딸하고 같이 경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학교를 보내요. 그럼 둘째, 셋째가 일어나면 둘째, 셋째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녀오라고 보내요. 이제 또 넷째, 다섯째가 또 일어나면 넷째도 그 기도를 아침에 한 4번, 5번 하는 거예요. 한 명 보낼 때마다, 학교 보낼 때마다. 가족이 다 모였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됐나요? 라면 그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어요. 형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은지 장이 눈치 보고 있다. 네. 김신 형제님? 근데 이게 그 정태걸 형제님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음, 정태걸 형제님 따님 중에 한 분이 저활동이 됐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아이, 저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워낙 네, 잠깐 놀다 오셨는데 놀다 왔지. 네, 잠깐 방학을 즐기고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걸 건너 건너 들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 왜 일요일 날 교회 안 가? 너 네 표준에 이걸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주변 밖에 있던 그 교회 친구들 아닌 바깥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성전에 가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당연하게 다시 방학을 끝내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정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지경 누나가 말한 것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하나 쌓여서 언젠가 그 방문이 닫혀 있던 게 열리고 또 그 부산에 있던 땡땡이 자매는 30대가 20대 후반이 돼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님이 매달 성전에 가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청년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권유하고 노력했더니 그 땡땡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산 사람 소원, 죽은 사람 소원도 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한번 청년대를 가겠다 했는데 그게 전환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교회에 돌아오고
누구보다 정혜상 형제님과 조봉재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걸 보면서 저희 장모님이 늘 말하거든요. 그 신앙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위해서 꾸준히 누군가 그러니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이번 연도 2월 그 콜의 응답이라는 친구들 초등의 친구들 거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또 봤는데 거기서 그 콜이라는 주인공 남자 그 초등의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침례를 어, 받았을 때 아버지가 어, 오늘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인 콜은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고, 내가 침례받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아빠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시고, 그 사실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초등의 시간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눈물이 나와서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의 그 침례를 받았던 그 아버지와의 하얀 옷을 입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되게 슬펐다고 해요. 그런데 연차대의 말씀에서 넬슨 회장님의 부모님도 회장님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 넬슨 회장님이 의 부모님이 여든이 되신 후에도 어, 그 성전에서 부모님에게 임봉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가 계속 오랜 기다림 끝에 넬슨 회장님의 부모님으로 이렇게 임봉이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 이야기를 듣고 이 콜이 아들인 콜도 아빠와 관련된 일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성신이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 비록 아버지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이 콜의 가족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안다고 간증을 해주었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콜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제가 사실 인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부모로서 가장 많이 배우는 덕목이 인내인데, 도대체 그 딸이,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갈 때, 집 안에 있는 딸에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심호흡을 한 10번 하거든요. 오늘은 화내지 말고, 오늘은 또 딸에게 어떤 질문으로 또 이제 관심을 좀 끌어볼까? 그리고 좀 좋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거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사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바램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다가 돌아가신 토마스 S. 먼슨 회장님의 그 생애 가르침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분께서도 정말 그 너무나 바쁜 선지자의 부름과 총괄 여건, 사도의 부름을 하는 도중에 또 그 많은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어,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 한 명이 그 폐렴에 걸렸을 때 그 몬슨 회장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한 번의 기억이 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셨는데 그 자녀에게는 그 한 번의 추억이 굉장히 그 자녀에게 그 신앙에 자립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 외에도 딸의 어떤 경험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또 연약함이 많이 있는 자녀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과 부모인 나로서도 내가 하늘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좀 매일매일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이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나도 자녀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 하다못해 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어, 내가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보여줘야 되겠다,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 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가정의 밤, 제가 아주 잘못했던 가정의 방법. 아, 그치만 저의 노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는 거, 그럼요. 그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실 거라는 거. 아, 그래서 이런 나의 모든 노력을 자녀가 알 수도 없겠지만, 훗날 지나서라도 이 문순 회장님의 자녀들처럼 또 저의 경우처럼 어, 가장 소중했던 부모님과의 하나의 단 한 가지의 영적인 경험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더 얘기하고 싶으시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금 링크 드렸는데 이것도 헤일사원님 말씀이군요. 여기에 보면 어느 가족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가족은 필멸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 가족 내에서는 자신들만의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들에게 선택 의지가 있고 그것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그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뭐 얘기할지는 카톡으로 추천해 주시죠. 제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모든 면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페이기도, 네, 감사합니다. 페이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와 또 주님께서 주신 지도자분들과 사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많은 정답과 해답을 주시고 또 그 어려울 때 저희가 기도하면 성신의 응답으로서 또
답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늘 준비해 주시는 정혜상 형제님과 그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모이는 반원분들과 또한 지경이 누나와 지경이 누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전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 때 저희가 그것의 배로 주님에게서 느끼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